경청하며 듣기 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일부 예배는 조금 더 하면 소리가 컸습니다. 우리가 3부가 숫자가 더 많은데 그 질문하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지 않으시나요? 혹시 죄책감이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나는 한 주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 것인가 생각은 하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실패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쓰러질까 봐 오늘 일어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그런 사람은 내일 또 배가 고플 거니까 오늘 밥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오늘 맛있게 음식 드시고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의 역사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이 들게 하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없어서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잘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하는 말은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 pathological lia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적인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이고, 그리고 그 진실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자꾸 마음이 굳어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양심은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 표현은요, 영적으로 좋다고 그러나 영적으로 선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양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전적으로 깨끗하고 거리끼지 않게 주를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양심이 선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냥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 이야기를 하면 로마서 2장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무슨 말이 있기에 양심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가서 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 부분입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까? 바울의 답은 무엇이었냐면 양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로마서 전체 2장을 쭉 살펴보게 되면 양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내가 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양심이 고소를 한다는 거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리고는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심으로서 가책이 있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양심과 함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하나님이시고요, 이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육체의 욕심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요, 패시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액티브한 능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으로 나와요.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바울이 다른 의미로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 아래 있게 되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Walk by the Spirit, led by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행한다고 하는 의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결코 여러분을 죄짓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성령께서 주의 뜻이었다. 성령께서 이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갔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결코 여러분이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 받아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범죄하게 됐던 그 자체는 성령이 인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된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기쁘고 승리하게 살고 싶으시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요,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며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새들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아니, 막아야 한다. 죄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알을 까고 새끼를 낳고, 여러분,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죄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상처를 주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죄의 습성은 파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인격을 파괴하고요, 때론 가정을 파괴하고, 때론 관계를 파괴하고,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까지도 파괴하는 역사가 있는 것은 죄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는데, 근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의 일이다. 열매가 아니고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럽니다.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감이 많이 다 따고 난 이후죠. 감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대추나무에서는 대추가 열립니다. 근데 대추나무에 감나무라고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감 같은 것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감이 아니고 페이크입니다. 가짜 감을 달아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감나무든지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이것이 나타납니다. 무엇이었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 나타납니다. 자, 음행이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도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하고요.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방탕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성적인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로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20절에 보게 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주술은 마술을 이야기합니다. 매직을 이야기해요. 지금 매직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지금 요즘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점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점치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사회적인 혹은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이야기하는데 20절 계속 보시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을 영적인 죄로도 볼 수 있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공동체적인 죄로 7가지를 바울이 나열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죄성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넷째로 개인적인 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21절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죄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 쭉 설명을 하면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워닝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또 다시 경고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나요? 무섭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면 이 말씀을 들으면 경고의 메시지로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이 말씀은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가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inherit, 유산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의 모습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고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성에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오묘하게도요, 악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더 악해집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더 미련해지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더 딱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죽게 나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슴 치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 보았던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4절 5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마땅치 않다는 거죠. 성도는 누구인가? 더럽고 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는 누구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세요. 성령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 성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다시 강조하는 거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음행하는 이 더럽다고 하는 표현도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거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연민한다거나 이런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탐하는 자, 그러니까 탐내는 자는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뭐라고요?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같은 성경에서,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같은 성경 갈라디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아빠가, 남편이, 아내가, 엄마가 가정에서 늘 분란과 싸움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혹시 죄책감 느낀다고 해서 이거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책감을 느낄 때 때론 좋을 때가 있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도전이 왔을 때 때론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 갈등이 없느냐 하면 도덕적인 양심적인 갈등만 제해버리면요, 영적인 갈등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에게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마음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늘 잔잔하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론 풍랑 속에서 고요함을 체험하고요, 요동치는 어려움 속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문제 속에서도 주를 의지해 나아갑니다. 힘들어도 주님 바라봐요. 우리의 마음에 요동침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면 왜 힘들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심하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무엇 때문이며 누구와의 전쟁인가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일으켜요. 육체의 소욕, 곧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 서로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육체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동거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갈등이 있게 됩니다. 이 내적인 갈등을 성화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싸움이죠. 이것은 좋은 싸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육체의 욕망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도록 인도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모습이 있을 때요,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세요. 아,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구나. 이거 싸워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 가는 것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교회 가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은
믿지 말라. 세상에 불공평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교회 안에도 불공평한 게 너무 많은 것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편한 삶이야.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하게 살 것인가를 약속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편한 일들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 한번 하면 이길 것 같고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 너 교회는 불공평한 곳이니까 너 편 만들어서 싸워야지. 시기하는 것 당연한 것이야. 왜냐하면 불공평하니까. 찬양도 부르지 마. 너 하기 싫은 찬양 왜 부르냐? 설교 듣지 말고 그냥 교회만 가. 여러분, 이 이야기 전부 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이 원하는 방법으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요동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The Four Love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4가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빨간 도마뱀을 어깨에 얹고 다닙니다. 여기 어깨에 도마뱀을 얹고 다니다니까 그 도마뱀이 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저것은 하지 말라. 그래서 늘 지시를 하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빨간 도마뱀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마뱀이 갑자기 죽지 않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즐기곤 했습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사단이 끊임없이 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때론 명예와 기쁨을 준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변장해도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의 결과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결과는 죽음이었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적인 갈등을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도 그 요동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죄를 짓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결과 모습은 바로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인 갈등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되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은 승리의 길이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해서
세상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없이 사는 삶은 멸망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죄악된 가운데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탄식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살 수 있는 길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